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오늘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성경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한 후에 먼저 내 민족 또한 타민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최근에 매스컴을 보니까 미국 내 흑백 갈등의 골이 점점점 더 깊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한두 해 된 일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70여 년 전에 인종차별의 장벽을 극복하고 흑인으로서 최초로 메이저리거 야구 선수가 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 42라고 하는 영화로 더 유명해진 제키 로빈슨 선수입니다. 당시만 해도 야구 경기가 다 백인들 위주로 진행됐기 때문에 제키 로빈슨이 야구 경기장에 들어오자 너 같은 검둥이가 어떻게 신성한 야구장에 들어올 수 있냐 하면서 상대방이 야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같은 편끼리도 서로를 돕지 않는 참 인종 장벽에 큰 어려움을 겪어서 야구를 처음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한 번은 상대방이 던진 의도적인 데드볼, 머리를 향해 가지고요 공을 던져 가지고 참 선수로서 참 극복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수모들을 겪어내면서 메이저리그 역사상 흑인 최초의 야구 선수로 씁니다. 10여 년 정도 반복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갈등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점점 자기 편에서부터 상대편에 이르기까지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나중에 1957년에 이 제키 로빈슨이 은퇴를 할 때 현역으로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흑인 선수가 무려 100여 명이 넘게 되었다고 그래요. 1997년이었죠. 이 제키 로빈슨이 처음으로 데뷔했던 4월 15일 날에 이 로빈슨이 달고 있던 이 등번호 42번은 그의 입단 50주년을 기념하면서 메이저리거 전 선수들에게 영구 결번으로 리타이어드 넘버로 지정이 됩니다. 영구 결번이라는 것은 다른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이제는 더 이상 42번의 번호를 달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얼마나 큰 명예입니까? 그래서 매년 4월이 되면요 이 42번을 메이저리그 모든 선수들이 다 달고 나와가지고 야구 경기를 할 때 이 제키 로빈슨을 기념하여서 경기를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장면인지. 그래서 미국 야구 역사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베이비 루스, 굉장히 유명한 야구 선수죠. 베이비 루스가
야구의 역사를 바꿨다면 제키 로빈슨은 미국의 역사를 바꾸었다. 전 여기 한 문장 더 추가하고 싶어요. 제키 로빈슨이 미국의 역사를 바꿨다면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제자들조차 다 도망가 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온 인류의 구원의 소망을 품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고통을 이겨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70여 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만 해도 흑백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흑인이라는 이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인종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의 골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심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뭐로 여겼죠? 개처럼 여겼습니다. 나와 상종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짐승으로 여겼어요. 예수님조차도요.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네요. 수로보니게 이방 족속의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참 배몰찬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가로를 포함해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 유대인으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 이방인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자녀는 유대인인데 개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매몰찬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이 지혜롭게 예수님께 대답하잖아요. 맞습니다, 주님. 하지만 개들도 자녀들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부스러기 은혜를 나눠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오시는데 그냥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어느 지방? 데가볼리 지방을 경유해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십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던 데가볼리 지역을 의도적으로 통과하셔서 그 사람들의 함께 만나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어려움들을 함께 해석해 주셨겠죠. 해결해 주셨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온 갈릴리 호수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귀먹고 혀가 어눌한 사람이에요. 평소에 예수님 같으면 그냥 안수하여 고치실 텐데 보란 듯이 무리를 따로 데리고 와서 발표하다 하듯이 그 사람의 얼굴에 손을 대시고 페이스 투 페이스, 그리고 그 손에 침을 발라가지고 이방인의 혀에 직접 넣어주시잖아요. 에바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접촉, 단순 접촉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접촉하시면서 이방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방인들도 먹이시는 이 온 인류의 구주라는 것을 밝히 증거해 주십니다. 칠병이어, 떡이 7개라는 거죠. 제가 처음 진지하게 성경을 읽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이상하다. 분명히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는데 다른 건가? 또 건가? 막 헷갈렸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딱 한 번 일어난 건데 제자들이 실수로 다시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절대로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기적이었고,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을 위해 베풀어 주셨던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의 간구처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아닙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자녀의 떡을 떼어서 이방인들에게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가? 크게 두 가지 구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적이 일어난 지역적인 구분과 제자들의 태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돼요. 먼저 지역적인 구분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요, 분명히 다릅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여러분 옆에 좀 써놓으시겠어요? 마가복음 6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그냥 일반 땅이 아니고 잔디 위에, 풀숲에 앉도록 만드세요. 근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무리들 그냥 땅에, 제자들도 이것이 광야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반 땅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했습니다. 그 즈음이라는 게 어떠냐?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을 딸을 고치시고 데가볼리 지병을 의도적으로 통과하셔서 이방인이었던 그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친히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셨던 그 사건이 있었던 즈음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즈음에 그냥 큰 무리가 아니라 또 큰 무리가 있다. 전에 모였던 무리와 다른 무리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이것을 another large crowd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전에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거와 또 다른 무리,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맞춰진 이후에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여러분 성경 보십니까? 어느 지방으로 갔다? 달마누다. 이름도 참 생소한데 마가복음 이게 하나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칠병이어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 마태복음, 이것도 한번 기록해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5장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어디로 갔냐?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 그럼 마가단이 어디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마가단 지역을 막달라 지역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들이 참 많았단 말입니다. 그죠? 참 많았어요. 근데 막달라 지역에서 온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불렀죠. 이 막달라 지역은 어디냐? 이 가버나움 밑에 지역으로 주로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자 마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서 칠병이어를 기적시키시고 그 기적을 다 마치신 이후에 배를 타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도시로 다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지역적 구분을 보면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와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제자들의 태도가 참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 제자들이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날이 저물게 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급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예수님께 먼저 나와가지고 간청합니다. 이 많은 사람 저녁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야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근 마을로 좀 흩어보내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면서 실제로 그 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게 하십니다. 순순히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다 다니면서 알아보고 모아온 것이 고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하시죠. 근데 7병이어의 기적은요, 오늘 말씀 보실까요? 이미 3일이 지났는데도 제자들이 먼저 나가서 예수님께 간청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먼저, 야, 이 사람들 지금 나하고 함께 3일이나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돌아가는 길 가운데 기진할 거야, 지칠 거야. 내가 이 사람들에게 좀 먹을 걸 줘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제자들이 도대체 이 무리들을 배불리 먹을 만큼 그 많은 양의 음식을 이 광야에서, 장소가 다르죠, 이 광야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제자들 예수님께 반문해요. 그러니까 지금 함께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내가 함께 섬기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으킨 다음에 7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만큼 있다가 일어난 사건이겠어요. 아니,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위대한 기적을 왜 지금 상황 가운데서는 생각해낼 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제자들이 쉽게 잊을 수도 있었겠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적을 베풀고 있는 대상이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그 마음 가운데 완전히 배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실 리가 없다라고 선입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7병이어의 기적은요, 분명하게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을 먹이시는 7병이어의 사역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함께 하자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가 갖고 있는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먹이셨잖아요. 7병이어의 기적에는 알아보란 말씀도 안 하십니다. 너에게 떡이 얼마나 있냐? 아마 제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떡을 갖고 온 것 같아. 근데 그 떡을 축사하시면서 그냥 무리들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먼저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직접 무리들의 앞에 놓을 수 있도록 7병이어의 기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와 마찬가지로 제자들로 하여금 떡을 나누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위한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방인을 위한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전도와 선교, 이 두 가지 훈련을 동시에 시키고 계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선교해야 한다는 것을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 둘 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부와 선교부가 하나로 통합되어져 있어요. 전도나 선교나 복음을 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다르잖아요. 전도, 선교. 왜 두 가지를 구분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두 가지를 구분할까요? 두 가지 큰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방법과 대상인데, 먼저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전도와 선교를 구분해내요. 넓은 의미로 구분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전도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방전도팀에서 직접 전도지를 나눠줄 때, 여러분 주본에 나와 있는 이 전도지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눠줄 때, 이것을 전도, 우리의 말로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에 비해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돕는 전도의 활동을 도와가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복음을 앞장서 전하지 않지만 그렇게 앞장서서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선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기도를 하면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하는 한국어 학교나 문화학교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선교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왜 한글을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왜 기타를 가르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로 사람들을 모으게 해서 문화와 언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헌금을 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예배를 제외한 모든 것이 다 선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가끔씩 진행하는 바자회도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보면 넓은 의미에서 선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대상으로 선교와 전도를 구분하죠. 이게 일반적인 구분법이죠. 좁은 의미의 구분법으로 전도는 같은 나라, 나와 같은 민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전도한다라고 하고, 반면에 선교는 어떻게 했어요? 나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대상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넓은 의미로 모두가 다 선교사라고 하면 좁은 의미로 나와 다른 피부색, 다른 언어, 다른 문화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죄 많은 이 땅에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역시 나와 같은 문화에, 나와 같은 언어에, 나와 같은 나라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민족과 언어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향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왕이 아니시지요. 우리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들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CCC를 설립하신 김준곤 목사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한평생 조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이분이 쓴 전도 시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먼저 내 민족, 내 나라, 내 동포의 가슴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인종의 가슴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전도와 선교에 다 같이 힘을 내야 할 줄로 믿어요.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당시에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마저 위태한 그런 상황 속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순교를 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주시는 환상을 통하여서 이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천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천상에서는 어떤 한 민족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한 나라만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족속과 방언과 언어가 다른 것이죠.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리우 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그때 우리 신문장로들과 모임이 있어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개막식 장면을 처음부터 쭉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떤 나라는 참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나라인데 총 인구가요 10,000명인 나라가 있더라고요. 10,000명. 지금 아틀란타 인구가 어림잡아가지고 한인만 한 10만 명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 나라에 국민이 10,000명이에요. 10,000명. 10,000명에 걸맞게 출전한 선수가 몇 명이냐? 달랑 1명.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 200명, 300명씩 막 때를 지어오는 그 나라 사람들도 아름답게 보였지만 한 명, 그 한 명을 서포트하기 위한 뭐 코칭 스텝이나 주변의 관계자들에서 모여있는 사람이 한 8-5명 돼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환한지, 밝고 아름답게 웃으면서 당당하게 걸어오는지. 100명이 모였건 300명이 모였건 입장할 때 한 번 나라를 소개하고, 한 명이 모였건 3명이 모였건 한 나라라면 그 나라 사람을 동일하게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런 모습처럼 나중에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을 입장케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거구나. 정확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모여있는 여러 인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제가 미국 처음 유학을 와가지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거기는 참 여러 가지 민족,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 흑인, 저 남미의 스페니시 사람들, 또 저쪽 아시아에 또 중국이라든지 또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이,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하는데, 제가 가족을 데리고 왔으니까 기숙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모여 있는데 진짜 오륜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까만 사람, 하얀 사람, 저같이 노란 사람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그 예배의 청사진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 된 우리들이 나와 다른 피부와 나와 다른 언어와 나와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도 먹이시고 그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의 궁율,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그러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방인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사역에 동참시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후에 사도행전 성경 퀴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함께 살펴볼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서만 이방인들 사역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살아있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하셨고요.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유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칠병이의 사역에 함께 동참시키셨던 것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이라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교훈을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 곳에 나가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의 복음 그 하나를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님으로 살아가는 것도 영광되지만,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와 다른 인종, 언어,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온 인류 구원의 환상이 우리들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이번 주간엔 숙제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전도지를 여러분 손에 좀 꼭 한번 쥐어 보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영어로, 어떤 분은 스페인어로 기록된 전도지를 받으셨을 텐데, 직업상 외국인이라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해. 우리가 외국인이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 외국 사람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부르니까 외국인들에게 직업상 만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커스터머들, 동료들,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정말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이 전도지를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과 더불어 함께 전달해 주십시오. 나는 형편상 외국인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다. 여러분 도전 한번 하세요. God loves you.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God loves you. God loved you 이게 아니고 God loves you. 발음을 좀 미국 사람처럼 한번 해서, 딴마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마켓이나 공원이나 헬스장에서, 운동센터에서 만나는 외국 사람들에게 기도 충분히 하신 다음에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God loves you. 뜬금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이 전도지를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이름을 아시면 좋겠고, 모르시더라도 그분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전도지 나누신 이후에 그분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지난 주일 제가 설교 드리면서 제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의 생활들이 좀 잘 마음에 안 닿아온다, 그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는지요? 이번 주 중에 헬스센터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제가 먼저 걸지도 않았어요, 말을. 웬 미국 사람 하나가 탁 저한테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더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 좋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가 갖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들을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이런 삶의 속에서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자기 어려움들을 그냥 여과 없이 쫙
저에게 풀어내면서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반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한인으로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것을 반복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똑같은 어려움으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주님의 복음을 필요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내 민족, 또한 타민족. 먼저는 내 민족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전도의 자세뿐만 아니라 또한 타민족에게 주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들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기도하시죠. 여러분, 가지신 전도지를 여러분 두 손에 좀 꼭 품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 복음을 나와 같은 민족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민족에게도 이 한 주간 증거하길 원합니다.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고 첫 만남이지만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그냥 전도지 하나 전해주는 것으로 맞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일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일에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함,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들이 주님의 보혈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보게 해달라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게